10월 14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사울왕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에 이스라엘과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집에 나오는 예화를 좀 바꾸겠습니다. 월남전쟁 이야기입니다. 월남 민주세력이 월맹 공산 세력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으로 보자면 절대로 월남군이 패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월명군이 모든 면에서 열세였거든요. 월명의 보병은 25만 명입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50만이나 되었습니다. 비행기, 탱크, 이것들은
월남군이 월맹군보다 50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월남이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작전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작전인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전략상 북쪽에 있는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당시에 월남군이 월맹군의 공격을 받아 후퇴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 마치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군인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장갑차 탱크도 줄을 이었고 이걸 보고 피난민들도 생겨서 한꺼번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월남군이 망했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월남군이 패했습니다. 열악한 열세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월맹군이 이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있었어도 두려움이 패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스 담밈에 친을 쳤다. 그래서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쳤다. 골짜기에서 진을 쳤고 또 에베스 담밈에 전열을 펼쳤고 그래서 맞서 싸우고자 하는데 이것만 봐도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밀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소수가 골짜기에 진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일촉즉발의 전쟁이 터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쳐들어가자면 병력의 손실을 볼 게 뻔했으니까 블레셋은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길 전쟁인데 뭐하러 골짜기까지 쳐들어가나 해서 블레셋은
버티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숫자도 열세인데 골짜기에서 나와서 광야로 평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에 숨어 있었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으르렁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리앗이 나섰어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 했는데 대표로 한 명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을 벌이지 아니하고 대표 장수 하나씩 내보내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메트로 환산하자면 대략 3m라고 합니다. 사람 키가 3m다. 2m도 엄청난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키만 큰 게 아닙니다.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각방까지 찼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앞에 나선 것입니다. 어디 찌르고 베고 할 데도 없습니다. 워낙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거인한테 한 방 맞으면 끝장나게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싸우자고. 블레셋 대표는 나다. 이스라엘 대표는 누구냐? 싸워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고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거라고. 소리소리 치는 거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사들뿐만 아니라 사울까지도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랬대요.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지. 블레셋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골리앗이 나섰으니까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싸우면 이길 게 당연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지만 사울왕도 두려워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왕이 되지 않은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왕이지만 왕 노릇 다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주제에 왕은 무슨 왕?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상황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에 내가 너 쓰겠다, 좋다 쓰자 하고 막 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는 다 상황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조바심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기다렸고 때가 되었습니다. 다 두려워서 떠오른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왜 나를 기름 부음은 하셨었는데 세우지는 않으셨냐고 불평하고 낭망한 것 아닙니다. 믿고 기다렸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답답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나서면 되는 겁니다. 묵묵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자,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자,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깊은 묵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알았을 깊은 묵상이 아니죠. 고백과 다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도 되고 이 염려가 깊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치어들봐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